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73탄이고요. 제목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과 조금과 술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조금 어렵고 지난주도 삼위일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죠. 오늘도 좀 어려운데 근데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좀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말 중요한 개혁주의가 뭔지 세대주의가 뭔지 우리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야 돼. 그냥 뭐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뭔지 정도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그러니까 제가 개혁주의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테두리 안에서 설교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맛배기만 잠깐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개혁주의와 특히 세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개혁주의건 세대주의건 사실 그 교리 자체가 뭐 완벽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어차피 다 우리 선배 목사들의 연구 또 이렇게 공부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권위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천주교가 되는 거죠. 천주교는 교부들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성경보다 위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너무 이렇게 하대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중요한 것은 성경보다 위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경을 좀 우리가 맛있게 이렇게 잘근잘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요리해 놓은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성경을 66권을 여러분들한테 탁 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어라 그러면 백날 읽어봐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뭐 성경을 십독했는데 뭐 이렇게 막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조금 얘기해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맛있게 요리한. 그러니까 저희 안사람이 요리를 잘 못해요. 무슨 요리를 하든 맛이 없어. 그래서 항상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양념을 다시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는 그런 거예요. 그 재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걸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교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어떤 교회를 가야 됩니까, 목사님? 어떤 교회?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장로교회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로교회 중에서도 이 개혁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장로교가 이제 다른 교단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도 좀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개혁주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칼빈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뭐 칼빈이 사람 이름이긴 한데 뭐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추정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교부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아니면 뭐 터틀리안이라든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교리들이 정립되다가 칼빈에 와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정리를 마지막에 한 거죠. 그러니까 칼빈 스스로가 그것을 다 정립한 게 아니라 선배 목사님 통해서 본인도 배운 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사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기독교 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면 다 이단이라고 하는 뭐 영지주의라든가 막 이상한 것들이 중간에 오다가 섞여버린 거지 원래 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개혁주의라는 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주의 교리를 교회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난 게 뭐예요?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할 때는 개혁 그러면 뭔가 진보적이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그런 정치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개혁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그러니까 바울 신학, 바울이 가르쳤던 그 신학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개혁.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잘못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요거를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보수는 개혁주의인 거예요.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저 사람 개혁주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란 말 자체가 종교개혁 때문에 일어난 이름이에요. 붙여진 이름.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들이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 칼빈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외침입니다. 그래서 주맘교회는 정통 보수를 지향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예요. 아주 쉽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복음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신학은 아니고 어떤 운동 같은 거예요. 뭐 새마을 운동 하듯이 그런 운동.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교리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운동들, 그런 걸 통틀어서 이제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사실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는 여러 가지 교단들이 이제 다 섞여 있는 거죠. 더 큰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이 개혁주의라는 것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교리는. 근데 1800년대 들어와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은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니에요.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주 전통성이 사실 없는 거죠. 전통성이 없는 그런 세대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어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또 신학하면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도 하나의 어떤 교리 아니냐. 그러면 개혁주의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건 그냥 철학이나 인문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자체는 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운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신학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 1800년대에 들어와서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신학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이단들 빼고 그냥 이단들 뭐 신천지나 뭐 이상한 애들 이렇게 빼고 그냥 정상적인 교회에 세대주의와 개혁주의로 나누어지잖아요. 과연 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와 세대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대 1. 세대주의가 9, 개혁주의가 1. 근데 그나마도 또 10%도 안 되는 거야.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거 10%도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옳다, 개혁주의가 옳다. 뭐 이거를 뭐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개혁주의 목사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를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다시 회신이 와. 도대체 개혁주의 교회가 어디 있냐고 좀 찾아달라고. 그럼 제가 찾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개혁주의 교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전통인데 그게 바울서부터 이루어진 교회의 뿌리인데 그런 것을 지향하는 교회들은 없고 1800년대부터 들어왔던 새로운 신학의 세대주의가 지금 한국 교회를 다 먹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뭐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 소리를 들으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만 가지고 저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이구나. 저분은 성결교회 목사님이구나. 저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구나. 이거를 구분하기가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세대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거 개혁주의적인 설교네 이렇게 알아요. 딱 알거든요. 근데 요새 목사님들은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그 세대주의인지 개혁주의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좀 젖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교회의 교단도 사실 이제 그 개혁주의 교단이거든요. 저희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총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개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본 교단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하여 웨스트민스턴 신도요 개소를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의 표준으로 삼는 교단입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이란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노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사적으로도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또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히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교단인데 저 목사님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나? 무슨 설교를 하고 있나? 완전 세대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마 우리 협력 목사님도 함께 그것을 이제 고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상해요. 큰일 났네. 이렇게 까면 또. 그러니까 도대체 개혁주의 목사님인지 세대주의 목사님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단 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소규모의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사실 더 심해요. 뭐 뻑하면 뭐 역세권 2,000평 달라고 기도하고
뭐 신유 은사 달라고 무슨 나 기도원 들어가서 은사 달라고는 기도한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러 나 기도하는데 나 성령 요번에 꼭 받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원 들어가요. 도대체 이 양반이 개혁주의 목사가 맞나? 저건 분명히 세대주의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 전부 오순절 출신 그 조땡땡 목사님 밑에서 다 배우신 분들만 이쪽 교단으로 오신 건가? 도대체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개혁주의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흥이 안 돼서 그래요. 개혁주의를 계속 고집하면 주맘교회 보세요. 얼마나 이게 부흥이 안 됩니까? 다른 교회는 그냥 쓰러뜨리고 이러면은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예언해주고 방언해주고 뭐 통역해주고 별 이상한 거를 해야 사람들이 모여요. 은사치료 해준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개혁주의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은 교회가 커지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가서 배우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세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 이 간판에 예언, 방언, 통변, 신유 은사 치료, 매일 밤 8시 집회, 이런 거는 좀 뗐으면 좋겠어. 그럼 개혁주의랑 교회를 하지를 말든가, 그럼. 다른 교단으로, 오순절 교단으로 가든가. 그렇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문구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교회라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중국집 가서 지금 중국집을 차려놓고 지금 부대찌개 팔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는 절대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90%가 그러고 있어요. 장로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미국은 침례교회가 제일 많지만 한국은 장로교회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세대주의야 다 오순절파야. 지금 한국교회가 샤머니즘적인 세대주의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성도님들이 다닐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를 고수하는 저희 조맘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는 골동품이 돼버렸어. 찾기가 힘들어요. 골동품이 돼버렸어요.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에 싫어요 이렇게 누르고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은지요. 지금은 이제 한 5년 정도 돼가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나 봐. 시비 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는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개혁주의를 고수한다는 건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한국 기독교가 볼 때 특이하네? 저런 골동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나마도 이제 하지는 않는데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카페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네. 틀린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엽기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자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휴거가 오니까. 휴거가 오고 전철연서 후천연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오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대주의 영향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지금 세대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옛날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미. 이미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이 이미 끝난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을 여전히 지금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 요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성전으로 우리한테 이미 오신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안에 다 오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추구해서 나간다면 그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때 이스라엘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을 회복되고 그게 장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오산인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여러분들이 예수가 이 안에 오시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기서 떡국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우리는 개입니다. 유대인 먼저 살려주시고 우리는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으면 완전히 그건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은요, 1948년도에 회복이 됐어요. 회복.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졌어요. 특히나 이제 휴거를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더 많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생겼네? 그럼 이제 막 계산하는 거야, 막 휴거 날짜를. 그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봐야지 그걸 인간의 역사로 보게 되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어요. 그죠? 역사적인 신앙으로 믿었던 제자들, 그러니까 민속 메시아로 믿었던 제자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본 거예요. 성경을.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멘붕이 돼버린 멘붕.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처음부터 창세기이건 모세오경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이해했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죠. 저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구속사로 그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 이를 정확하게 짚었겠죠. 그런데 모두 다 세대주의였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민속 메시아만 기다렸는데 그걸 무기롭게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지금 크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처음에는 세대주의였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바뀐 거죠. 개혁주의로 바뀐 거야. 그때 돼서.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민속적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면 절대 순교하면 안 되죠.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초림을 하시고 이제 재림을 하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세대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걸 기다려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휴거를 다 기다리긴 했어요. 기다리긴 했지만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 안 하고 버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버텨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 순교를 한 거예요.
세대주의는 1830년대부터 시작해서 불과 200년도 안 된 개혁주의와 다른 변형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학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이상한 신학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은 성경을 지극히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륜이 다 다르다고 봐요. 근데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7가지 세대를 나누어요. 그래서 7가지 세대를 뭐 무죄의 시대, 양심의 시대, 인류 통치의 시대, 약속의 시대,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국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별로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7가지 이 경륜의 이 사이클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이단적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로 끝났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로 나누어서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걸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시대 중에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이 창세기 같은 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가게를 하고 있으면 세대주의자가 보면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시간에 좀 다른 거를 하지 왜 저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곧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실 텐데 지금 창세기의 그 창조에 대해서 논하고 그걸 얘기하고 있으면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보면 지나간 시대를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목사들이 설교는요,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만 발췌가 돼요. 물론 구약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신약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지나간 과거와 세대가 다르다. 그때의 구원의 방식과 지금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고를 가진 목사님들이 대거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국은 개혁주의가 사실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세대주의가 사실은 먼저 장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세대주의 자체는 이단은 아니에요. 세대주의 자체는 이단은 아닌데 극단적 세대주의 그런 게 사실은 이단이고 세대주의 자체는 이단으로 하기에는 좀 모호한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세대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들이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침례교회는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개혁주의 설교를 하시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침례교회 목사지만 가리키는 건 개혁주의를 가리켜요. 그리고 또 제가 찬양 이거 할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침례교회 목사인데 설교나 이런 거는 다 개혁주의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교회 목사라고 해도 세대주의가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틀렸구나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 깨어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결국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개혁주의적인 이단 보셨어요? 개혁주의적인 이단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보기도 힘들어. 개혁주의적인 이단. 칼빈주의적인 이단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런데 세대주의적인 이단들은 그냥 다 널려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인터컴, 그다음에 안식일교회, 안상홍, 뭐 여호와 증인, 통일교, 박태선 전부 뭐예요?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 이단들이. 그냥 위험하다는 걸 이거는 뭐 내가 검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세대주의에 이미 젖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신천지를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유풀이 한다고. 비유풀이 하니까 저건 개혁주의적인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신천지도 세대주의적인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식이 세대별로 다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천지도.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이만희 씨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세대주의적으로 나눈 거예요, 결국은. 이만희 씨는 별로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박태선 밑에서 배우고 또 통일교육 교리 막 이런 거 다 갖다가 짜집기 해서 자기 거 만든 거라서 다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이단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동안 이제 알미니안주의적인 감리교를 제가 까다가 성결교를 까다가 또 오늘 이제 침례교까지 네, 이렇게 까서 죄송한데 이단은 아니에요. 세대주의가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이런 세대주의 영향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빌리그레엄 목사님. 뭐예요? 세대주의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빌리그레엄 목사. 그 다음에 무디 목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디 목사. 이 양반도 세대주의적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땡땡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성도가 몇만? 지금 많이 좀 줄긴 했는데 한참 잘 될 때는 뭐 70만.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세대주의적인 교회예요. 세대주의적인 교회. 아마 세계 최대 규모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살리 기도원도 세계 최고로 큰 기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세대주의 영향은 한국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가 넘는 거예요. 개혁주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신실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휴거 기다리지 않는 분 없더라고요. 여러분 휴거 기다리세요? 물어볼까? 휴거 기다리세요? 아니 아무 때나 오시면 그냥 가면 되지. 그걸 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으면 되지. 주님 곧 오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주님 주여. 아니에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언제 갈지 나도 잘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날짜를 계산하게 되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텐데 회사는 다녀서 뭐 하나.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사업을 이렇게 잘해서 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아니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미 휴거는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휴거는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죠. 이거를 개혁주의에서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의 개념 없이 천년왕국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나중에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 그러니까 세대주의 영향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이제 날짜 계산하느라고 아주 바쁘죠. 그래서 아까 언급한 그 이단들 뭐 안식일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다 날짜 계산했어요. 그러다 실패하고 또 하고. 옛날에 그 조땡땡 목사님도 그걸 했었거든요. 그 날짜 계산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안 오시니까 다시 그거 다 회수. 책 다 회수. 그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밤에 누가 한 분 가셨어. 천국에 가셨어. 그러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개념일까요? 그 찬송가에 보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요 무슨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걸까? 아니면 무덤 속에 잠자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아우 이제 일어나야지. 어떤 개념이 맞을까요? 네? 둘 다 맞아요? 바로 간다? 네. 천국의 개념은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라는 표현은 우리 알아들으라고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라고 한 표현이고 천국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가 한 분이 오늘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50년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가시고 저는 한 50년 더 살다가 한 95세 돼서 제가 갔다. 그러면 50년 만에 상봉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있는 거. 그래서 요한이 그 하늘나라를 봤을 때 거기에 이미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을 이미 본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이 완성된 천국의 개념을 이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죽으면 한 30년 기다렸다가 지루하게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우리 손자 언제 오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1000년이란 기간이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긴 기간인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그냥 하루예요, 하루. 50년 차이 한 1, 2분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 가면 다 오픈되는 거예요. 다 오픈되는 거예요. 아,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 다 오픈돼요. 지금은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고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천국의 논리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논리일 뿐이에요. 논리일 뿐.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또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뭐 누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면 이미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이해하시죠? 천국은 영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의 순서가 있다고 하면 한 50년 늦게 가고 뭐 100년 늦게 가고 이러면 그 영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이미 거기도 국방부 시계 돌듯이 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간 자체의 개념이 없는 곳이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다 500년 차이, 100년 차이 있지만 칼빈과 제가 동시에 입성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여러분 잠자면 8시간 이렇게 지루하게 아직 시간 됐네 막 이럽니까? 눈 감고 일어나 보면 벌써 5시간 6시간 지난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라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천국에도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몸을 갖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그 몸은 이런 일반적인 이런 몸은 아니고 변화된 몸이지만 분명히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서로를 구분. 이게 몸이 없어. 영혼만 둥둥 떠다니.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몸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거를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더럽다. 몸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도 같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구원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냐? 그렇잖아요. 그럼 모세나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통틀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는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있을 사람까지도 다 영원 속에서는 그냥 하나의 시작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그냥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있는 사람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파워가 있냐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야곱이 언제 예수 믿었어요? 야곱이 언제 제사 한번 드렸어요? 뱃속에 이미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과거 시제까지도 다 완성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대주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냥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아벨의 제사 같은 거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없던 시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틀린 얘기예요. 과거의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을 자꾸 역사적으로 인간의 역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취예요, 성취. 그냥 눈 깜짝할 그 시간이 없는 그것으로 성취.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면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그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 자체도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취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난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 때문에? 아니에요. 가죽옷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담에게도 적용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묵시라 그래요. 묵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의 공간, 그 영원이라는 그 속으로, 아, 역시 우리 인간이 표현하려니까 표현 방법이 없네. 이거.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역사와,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천국 문을 닫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국 문을 닫았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열었다가 또 한 명 들어가고 또 닫았다가 또 그 다음 죽은 사람 오면 또 열어주고 들어가고 또 오면 또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문은 일시에 열고 들어가고 닫히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고 선택받은 자들은 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이 표현이요, 원래는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 먼저 이렇게 순교하고 그런 사람들, 이거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한 100살까지 평생 누리면서 살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데반 같이 막 젊은 나이에 그냥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훅 갔어. 그럼 굉장히 좀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절대 손해 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즉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더디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의 재림은 즉시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즉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세대별로 모으고 계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제 농담입니다. 모으고 계신 거야. 한 번에 들여보내려고. 한 세대가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있었어요? 8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만큼 없어요. 없으니까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세대별로. 네, 이거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이 말씀이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병으로 죽던 아니면 사고로 죽던 휴고를 당하던 그 순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속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외롭게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50년을 내가 죽고 나면 다주를 언제 기다리고 있나.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뭐 번호표 뽑고 이렇게 순서 대기하면서 이렇게 왜 우주여행할 때 수면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한숨 자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전보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런 건. 결국 개혁주의가 말하는 사상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예수가 이미 내 안에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아직 외부에 있다고 보죠. 그래서 빨리 휴거를 받아야 돼요. 휴거를 받아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임재라는 찬양에 보면 오셔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세대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미 오셨고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찬양을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세대주의 영향을 이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니까 그래도 그거를 잘 이해하고 찬양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요,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장로교 이 목사님들도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주장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단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꾸 천년설을 이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예수 재림의 날에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유다와 다른 아들들이 끈질긴 설득 덕분에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끊임없는 설득들이. 오늘 본문 18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베냐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삽니다. 지금 유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동생의 생사가 궁금한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 형들이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베냐민도 죽였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특하게 엄마가 다르잖아요. 다 다른 형제들은 다른데 이 베냐민만 자기하고 한 배로 태어난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도 야곱이 무지하게 사랑하잖아요. 자기처럼 막 색동저고리 입히면서 막 장자의 그 명분까지 줘가면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임 당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는 내 동생한테 가겠구나. 그러면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도 이미 죽였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고 한 거예요. 베냐민을 내가 확인해야지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받아요. 어떤 예물도 어떤 여러분이 뭐 멋진 춤과 노래와 뭐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에 축하 공연 하겠지만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고 오면 하나님이 야 장난하냐? 야 절로 가라야 못 들어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계속 찬양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회관에서 노래 교실 그거 뭐 100명씩 모집하더라고요. 벌써 꽉 찼던데. 그런 거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이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이제 총리한테 줄 선물. 거기에 보면 형들에게 줄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어요. 뭐 본문에 보면은 선물을 꽤 많이 준비하죠. 무슨 유향과 꿀과 그다음에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뭐 별의별 선물들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돈까지 금전적인 것도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요거는 요 본문은요. 사실 그냥 유향과 몰약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요셉의 움직임,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에는 항상 이 몰약과 이 향유가 항상 동반되어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돼요. 이거는 그냥 구속사적으로 이제 베냐민이 예수를 예표해서 간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야곱은 문제가 뭐냐면 그것 말고도 너무 많은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금전도 가져가죠. 꿀은 뭐냐고요, 또. 꿀도 가져가죠. 별의별 걸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세대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만 데리고 나오면 돼요. 다른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면 총리한테 잘 보일까?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가 생각할 때 그 돈이 가치가 있나요? 지금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 바로왕 그냥 암살해가지고 자기가 넘버원 될 수도 있는 사실 지금도 넘버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파라오는 현실적인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요셉이 사실은 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돈 많고 애굽을 다 가진 사람에게 그런 꿀 같은 거 이렇게 돈 같은 거 이런 게 의미가 있냐고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돈다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 정성을 봐 주십시오. 어디서 개수작이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이 돈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는 그 꼴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맹인이죠. 야곱은 지금 맹인이에요.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라는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인 상태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자꾸 뭔가를 자꾸 바치면 되는 줄 알아. 자꾸 바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원하는 건 베냐민.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옥합을 깨요. 그 옥합이 상당히 비싼 거잖아요. 몇 천만 원씩 하는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동받은 이유가 너의 그 비싼 것을 나한테 뿌려줘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감동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이유는 그 여인이 십자가를 예표하고 나를 염한 거예요. 염. 우리나라 말로 염한 거예요. 염. 그것 때문에 감동받은 거지 그 향유 옥합이 값지고 비싸기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것을 기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고 저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단순히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요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청탁의 개념에서 물건들을 준비하는 거죠. 이 교회들이요, 아주 징그럽게 아직도 이 일들을 계속 여전히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야곱처럼 청탁의 개념. 좀 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막 다림질 해가면서 헌금이 이렇게 다림질 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막 집 팔고 땅 팔고 막 건축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그런 걸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다윗한테 야, 나 성전 필요하니까 네가 좀 지어줘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그분이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조그만 그 성 안에 갇혀 계시고 싶으시겠어요? 싫단 말이에요. 싫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너는 궁궐에서 살면서 나는 저 천막이 뭐냐? 나는 천막에서 성막에서 사냐? 나도 좀 근사한 걸로 좀 금으로 좀 치장을 좀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솔로몬 너무 돈이 많았나 봐. 그거 아세요? 솔로몬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서 쓰는 그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이게 무슨 개수작이에요. 예? 전쟁은 안 하고 그거 방패 뺏으려고 달려들 거야 아마.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결국 타락하잖아요.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해요. 돈, 여자. 네. 제가 한국 교회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때도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다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연보해야지. 내가 교회에 너무 우리 목사님 자기 아들보다 월급이 3분의 1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극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교회가 야 너무 이게 후졌다. 선풍기도 그러고 내가 헌금 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제가 언젠가는 제가 욥기 강의를 제가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아마 창세기가 끝나면 아마 서신서 중에 하나 가서 아마 지금 생각에는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를 갈 것 같아요. 그 두 장의 그 책이 이제 그 이단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계도 이제 들어있는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갔다가 아마 구약으로 다시 오면 욥기를 가려고 하는데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욥기에 보면 욥기 다 내용 아시죠? 그 욥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욥기는 42장까지 있는 의외로 상당히 긴 성경책이에요. 42장까지 있는. 근데 37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웃이라고 하는 그 5명이 서로 이렇게 썰전하는 거예요. 썰전.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막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라고 이제 서로 썰전을 하는데 그 내용이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신학교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대화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이거 완전 목사님들 설교인 거예요. 너무 은혜 받죠? 막 그 말씀에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들을 다 나 지금 지금 이 뚜껑 열렸거든. 니네들 지금 그걸 지금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냐?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냐? 아유 이것들을 그냥 다 당장 내가 어떻게 해버리기 전에 됐고 너네들 빨리 제사나 드려. 빨리 순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제사 드리고 욥의 중보로 너희 살려달라고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 그런 설교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한 그 설교들이 많은지요. 그 욥기 내에 보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들어서 복을 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주시지 않냐? 악한 자의 말로는 패망한다. 얼마나 설교 잘해요. 맞잖아요. 맞는 설교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들을 한 친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죽여? 너네들 죽고 싶어? 제가 조금 이제 오버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 그걸 설교라고 니네 지금 씨부리고 있니?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계속 그런 욥기의 친구들 같이, 욥의 친구들 같이 이상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럴듯해도 결국은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 쪽이 아닌 하나님의 쪽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시끄럽고 제사나 드려. 욥은 이제 여기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욥의 중보로 인해서 너희가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끝나요. 욥기가.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다시 그 2배의 복을 주시면서 이제 욥기가 끝이 나는데 그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결국은 예수예요, 예수. 욥기도 결국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인간이 만든 교리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개혁주의,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더더욱 완벽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자꾸 발견해야 되고 예수를 갖고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리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무천년이 맞냐 전천년이 맞냐 막 이렇게 서로 싸워요. 막 이렇게 목사들이 썰전을 막 해. 그럼 하나님이 툭 나타나서 야, 너 악어를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너 토끼가 너 임신할 때 너 이게 몇 주간 임신하는 줄 아냐? 바다가 있잖아. 이게 바다가 산 같잖아. 이게 넘어서 육지로 왜 안 넘어오는 줄 아냐? 어? 그 이유들이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야 개수작하지 말고 예수 믿어.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에 맞춰서 믿어야 하는데 성경을 나한테 맞추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 짜집기하고 막 성경 본문 말씀 하나 딱 갖다가 내 말씀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막 이런 가짜 설교 듣고서 그거 나한테 딱 적용시켜서 나는 위대해질 거야. 막 이렇게 짜맞추게 하잖아요. 네, 오늘 말을 조금 늦게 천천히 했나 제가. 네,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조금 길게 설교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그렇게 이어져 왔던 가르침이 개혁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를 사실은 고수해야 돼요. 고수해야 되고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를 자꾸 이제 개혁해야 돼요.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추구하는 우리 조명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